수요일 아침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하면은 마태복음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 우리 읽고 시작할까요? 네.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구절을 우리 공부하다가 지난주에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용하는 구약성경 구절은 스가랴서 13장 7절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스가랴서를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선한 목자와 또 악한 목자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그 목자를 치라. 그러면은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목자는 선한 목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예수는 이 구절을 왜 인용해요? 내가 바로 그 목자다. 내가 바로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그 목자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때가 되면은 너희들은 다 내 양떼들인데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제 목자라는 그런 단어가 뭘 나타내느냐, 구약성경에서는 목자는 기본적으로 왕이다 그랬죠. 왕. 양떼는 그 백성들, 국민들. 그래서 이 목자를 세운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 즉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그 고지를 듣고 어린 아기 예수께 이제 경배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데 진짜 목자가 왔다. 목자들조차도 경배를 하는 진짜 참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노트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예, 거기 있습니다. 233쪽. 예, 233쪽에 그거 그냥 보여주셔도 되겠네 진짜. 6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네, 죄송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다닌다. 어디까지? 그 광야까지 쫓아와서 그가 말씀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구하고 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 양떼인데, 이게 양떼인데 목자가 없는 양떼구나. 목자가 없다.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예수께 이제 생겨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 아래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이 과거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선한 목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죠? 그래서 이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그런 목자와 같은 임금들, 왕들이 많았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나는 뭐야?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도 보시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같이 나오잖아요.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잡아먹어요. 그 발굽을 찢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꾼들은 가짜 목자죠. 그죠? 그리고 이 엉터리 왕들은 도리어 백성들을 잡아먹는다. 오늘 이재명 같은 놈들이지. 이재명 같은 놈들이 백성들이 지금 뭐 국민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죠. 자신들의 그 정파적인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뭐 양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자신만 돌보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가 이 종업원들이 다 뭘 생각해요? 이 관세 문제, 이 관세 협상 이거 빨리 타결해서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해서 관세를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배째라고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양들이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양들이 투표해서 뽑은 목자 이게 이제 참 어리석은 양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결국은 지 무덤 지갑하고 지가 거기 들어가서 들어 누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흙 퍼서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참 한숨 나는 시경인데 그런 거짓된 사꾼 목자, 가짜 목자들이 악한 목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뭐다? 선한 목자다. 나도 양을 알고 양 떼도 나를 안다. 누가 선한 목자인지 알아봐야 돼요. 그게 이제 눈을 뜬 양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 이 맹인이 아니야. 눈먼 양들. 맹냥이죠, 맹냥. 이 맹냥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사꾼 목자인지 참된 목자인지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정선거도 했지만 제 주변에 보면요 1번 찍은 놈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학교 교수들 다 1번 찍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학교 교수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그 이재명 하는 꼴하지 봐라. 1번 찍은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 당신도 1번 찍지 않았냐? 책임져라. 아유, 책임 어떻게 져 지금 책임을. 책임지지도 없죠. 바보 같은 짓 해놓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참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오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야? 군림하고, 그죠? 뭐 왕좌에 앉아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저놈을 잡아오너라 하면서 막 족치고 막 그런 거 아니라 양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러한 목자가 참된 목자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안 됐어요. 안 됐고 저 사람이
좀 더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계엄령을 이렇게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직접 검찰에 출두하면, 검찰이 아니고 그 저기 공수처에 출두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자기 희생적인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지금 화가닥 해가지고서 걔네들이 지금까지 윤어겐 하면서 막 반중 시위하고 있잖아요. 반중 시위인데 이 민주당 현 정부가 그걸 협중 시위라고. 하여튼 반중을 하면 그게 협중이고, 반미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미친놈들. 하여튼 가관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래? 히브리서 저자는 양들의 큰 목자다. 큰 목자란 말은 뭐야? 뭐 키가 크다 그런 게 아니고 목자 중에 목자다. 목자 중에 목자다. King of the Kings,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럼 똑같은 거야. 큰 목자, 큰 왕.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는 우리의 육신의 목자,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물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 영혼의 목자, 영적인 목자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영혼, 그죠? 쉽게 말하면은 뭐 세속의 언어로 빌리자면 정신입니다. 정신, 일종의 정신. 우리 정신의 목자. 우리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정신에서 오는 거고 영혼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그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독 되셨다. 감독이란 말은 이제 교회의 감독,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감독. 그래서 교회를 감독하신, 교회란 게 뭐야? 약물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약물이. 교회 약물이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관한 얻으라. 목자장이 나타난다. 재림하신다. 그죠? 예. 재림하실 때, 이거 채팅이 연결이 해제됐다는데. 그래서 이 목자장, 즉 예수는 목자들 중에 장이시다. 장이시다. 헤드시다. 머리시다.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게 된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 이게 이쪽이 아이러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 양무리의 목자가 되셨다. 어린 양이 양무리의 목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파격적이고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된 메시아, 참된 목자장을 우리에게 세워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세워주셨냐면, 스스로를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사자죠.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와 양 기둥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으로 죽은 그 예수를 목자로, 양들의 목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 참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린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신다. 그죠? 참된 목자. 근데 이 목사님들 중에도 참 어떻게 보면은 양떼를 잘 인도하고 이제 다스리고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닮아서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양무리를 위하여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도 물론 소수지만 있지만, 그죠? 소수 있지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좀 굴림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막 그건 진짜 이 양무리를 막 잡아먹고 그 발굽을 찢는 듯 그런 식으로 하는 목자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나쁜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목회자 중에서 겉으로는 선한 목자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엉터리 사건 노릇하는 놈들이죠, 그죠? 엉터리 사건. 겉으로는 나야말로 진짜 이 복음주의적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실제 설교 들어보면 전혀 복음주의적이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대놓고 나쁜 짓 하는 목사들은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아이, 저런 나쁜 사람이구나, 저 가짜구나 하는데, 이거는 가장을 한다면 가장 위선적으로 자기는 마치 대단한 선한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프리텐더 가식적으로 하면서 실제는 아닌 실제 그런 목회자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misleading,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게 제일 문제.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54번, 예수는 새 성전을 짓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26장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내들인 재판을 이제 받으시는 장면이죠. 26장에 이제 사내들인 재판이 나오는데 그 재판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고발부터 해요. 고발은 누가 하냐면은 목격자가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았다라는 그런 증인이 와서 먼저 고발해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의 고발 같은 거예요. 검사의 고발. 그 시대는 이제 검찰청이 없으니까. 참, 우리도 이제 검찰청 없어졌죠. 우리도 이제 고대 시대로 회귀했네요. 아주 가관입니다. 현대 국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증인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데, 원래 유대교에 따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와서 동일하게 증언을 해서 그 증언이 일치해야 율법에 따르면은 그 증언이 유효해요. 그런데 이 지금 사내들인 재판에서는 이 증인들의 말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그렇게 이제 고발한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라는 거는 예수가 헌다, 즉 예수가 성전을 부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흘 동안 짓겠다 그랬다. 근데 복음서에는 어떤 말씀을 봐도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 부수겠다라고 말한 건 없어요.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거짓 증언일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고발했으면 그거는 정확한 말이야. 왜냐하면 뒤에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지었는다. 이거 뭘 나타낸 거야? 그 사흘 후에 부활한다 그죠. 내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을 짓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도 예언하셨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성전을 짓냐 이거죠. 예수께서 뭐 벽돌을 구워서 졌습니까? 예? 그 벽돌을 구워서 차곡차곡 쌓아서 사흘 만에 지어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처음부터 그런 식의 그 성전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건물로. 예수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 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 원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하늘 예루살렘이 그건 뭘 나타내요?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땅 위의 성전은 뭐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카피다. 그 전 목사님이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 모세에게 보여줘가지고 짓게 했다고. 그래서 이 지금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전을 헐고 이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그 고발자 증인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증인은 저렇게 말을 해서 이 고발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서 결국은 대제사장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서 대답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구약성경을 보시면은 구약성경에는 원래 메시아가 성전을 짓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서 7장에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신탁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가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씨가 짓는다. 뭐를? 나의 집을 짓는다. 나의 집이 뭐예요? 그게 성전이라며 성전.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씨가 이제 뭐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글을 솔로몬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떤 문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경고하지 않았죠. 망했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다윗 왕조도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거냐? 하나님이 헛된 약속을 하신 거냐?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미 예수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이 구절의 글을 솔로몬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누구로 해석하냐? 그는 솔로몬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시아 텍스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는 새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성전을 새로 지을 거다, 내가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질 거다, 내가 새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무슨 뜻으로 그런 말한 거예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 주장.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새 성전 짓는다는 거 알고 있지?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내가 메시아야.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6장 12,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그런데 싹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체막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지 혹은 싹 그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요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언어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원래 싹은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뭐다? 성전을 건축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또 사무엘하 7장 13절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왕이니까 다스리죠. 그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메시아와 또 제사장이 함께 다스리는 그런 그림이 여기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치를 떠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느냐? 왕들 때문에 망했다. 이거 왕들 때문에. 그래서 왕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와서 또 다스리는 거 좀 지겹다. 이거 지겹다. 차라리 차라리 제사장이 다스리는 게 낫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신정정치라 그래요. 제사장이 다스리는 신정정치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런데 이제 수룹바벨은 뭐였냐면은, 원래 이 수룹바벨은 그 가문으로 따지면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하지만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그가 성전도 지었지만 그가 메시아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룹바벨은 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평생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메시아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자가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처음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아마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수룹바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수룹바벨이 왜? 성전 지었으니까. 수룹바벨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받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니에요. 왜? 총독. 외국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외국의 총독.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거기서 딱 하자가 나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도표 보시면은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960년에 지었고 586년에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돌아와서 이제 515년에 두 번째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이 메시아인가 하는데 아닌 거야. 긴가민가 했는데 아닌 거야.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주전 515년부터 사람들이 뭘 기다리겠어요? 메시아 기다려. 메시아. 스룹바벨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누가 메시아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간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결국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그 반란 일으켜가지고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성전을 다 무너뜨리죠. 두 번째 성전이 그때 무너지는 게 70년에. 위에 잠깐 올라가 보시면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기 왜 나오냐면은 그 신정 정치 아주 지겹다. 왕이 다스린 거 지겹고 제사장이 다스린 게 좋고. 그래서 여기 이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 두 명의 메시아가 등장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는 왕적 메시아, 하나는 제사장 메시아 이렇게 두 가지가. 근데 사실은 메시아가 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있는 건데 그 메시아에게는 두 개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그 두 개의 직분을 지금 이렇게 두 명으로 각각 나눠 가진 것처럼 묘사할 뿐이지 실제로 메시아는 한 분이 오시고 그 한 분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쭉 더 내려가시면 결국 이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 있는 이 싹 체마 그거는 역시 그것도 스룹바벨에 관한 예언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예언이야. 결국은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왕과 또 제사장이 각각 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의논을 하면서 함께 다스리는 신정정치.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바로 그 싹 수르바벨로 상징되는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는 아니야.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한 이유. 여러분들이 이제 헤롯 대왕 그러면요, 그 성경에 헤롯 왕, 뭐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의 출신은 이두메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원래 일종의 정치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총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헤롯 대왕 어렸을 때 저기 로마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라요, 헤롯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식민지에서 온 사람이라도 이거 등급이 다르잖아요. 총리 대신의 아들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헤롯 같은 애들이 학교 간다. 그럼 어떤 학교 가겠어요? 그 로마에 있는 제일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다니겠어? 거기 또 헤롯 저기 로마의 그 왕가와 귀족의 자제들이 거기 쫙 또 학교 있잖아. 그럼 어렸을 때부터 걔네들이랑 어울려서 막 친구하고 놀고 막 이러면서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거의 로마인이에요. 거의 로마인. 그런데 이 헤롯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 성장하니까 이 원래 로마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유대라는 지방의 프로빈스 유대 그
성이죠. 로마의 속주라고 하는 그 성에 총독을 보내서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중에 이제 총독으로 온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굳이 총독을 보낼 필요가 없고 우리랑 같이 자란 이 헤롯이 다 컸는데 얘가 가서 유대를 다스리면 되지 않아? 얘가 총독보다 더 잘 다스릴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인들이 이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헤롯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 때부터 이 사람 이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혈통을 따르면 이두메아 사람이라 그렇게 해요. 이두메아인. 이두메아인이 대체 뭐냐? 이두메아인이 원래 이 저기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이야. 사마리아.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가 이제 그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남북 이스라엘 이렇게 있을 때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멸망하고 거기에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면서 피가 섞였다 그러죠. 피가 섞여. 그래서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하고는 뭐랄까 문화적으로 심지어 뭐 인종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별도의 종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유대 역사에 보면은 이 유대 땅에 그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왕조가 세워져요. 왜 세워지냐면 시리아 알렉산더가 죽고 이 그 장군들이 이 전체 왕국을 나눠 갔는데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남북 두 개의 왕국 알렉산더 제국의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의 수도가 있고 하나는 저기 이집트에 있는 나라란 말이야. 이 두 나라 사이에 유대가 딱 끼어 있었는데 이 두 큰 나라들이 전쟁할 때마다 유대를 휩쓰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그러다가 이 북쪽 시리아의 왕이 그 유대인들을 아주 탄압을 해요. 그리고 이 이집트로 쳐들어가는 그 길목에 지나가다가 뭐 돈이 없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를 쳐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털어가요. 국고를 다 털어가는 거죠, 우리말로.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 종교적 탄압해서 구약 성경 다 불태워라 이렇게 하고 안식일 지키면 안 된다. 할례도 행하지 못한다. 그 더 나가서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신상을 세우고 거기 와서 절하라고 막 강요하는 거예요. 꽤 나이가 났죠. 나이가 났는데 결국 못 견디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시리아와 싸워요. 근데 시리아가 큰 제국이었는데 하여튼 용케 싸워서 이겨가지고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해서 이 세운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그랬는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로 쳐들어간다고요.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에 그 사마리아 그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려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를 시켜. 할례.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전 다 때려 부시고 강제로 할례를 시키고 뭐 이러니까 기분 안 좋죠. 예.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이두메아 사람, 이두메아 사람. 그러니까 이두메아인이란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인하고는 아주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도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헤롯의 아버지는 용케 이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높은 관직까지 오르고 아들을 로마로 유학 보내서 결국 아들을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이제 왕으로 딱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인들이 임명한 왕은 왕인데 유대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 너는 이두메아 사람, 이두메아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중국이 대통령을 임명했는데 조선족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다스리라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막 거부하는데 하필 그때 이제 예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동방 박사가 이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밤에. 그래갖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특별히 이 헤롯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이 동방박사라는 놈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고 나한테 물으니 헤롯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근데 헤롯이 참 이게 간악한 게 절대 그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달래가지고 그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찾으면 나한테 꼭 연락 줘. 그러면서 보내준 거예요. 결국 뭐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계략을 알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속은 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그 베들레헴 일대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짓을 한 거죠. 근데 헤롯이 얼마나 이 잔인한 인물이냐면요. 이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가 쓴 그 유대 역사서 거기에 보면 헤롯에 대한 얘기가 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이 헤롯은 못된 놈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넘본다 라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하고서는 자기 아들도 죽여요. 자기 아들도. 우리나라도 그 저기 영조가 그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뭐 그 신하들이 하도 막 저기 두 패로 나눠서 싸우면서 가는 가운데 당파 싸움하는 가운데 이 자기의 그 위치가 흔들리니까 아들을 희생시킨 거라고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것도 역시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냐 이거죠. 그 손자 정조가 그걸 다 보고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복수전 하려다가 정조도 또 암살당해서 죽고 뭐 그런 조선왕조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헤롯도 아들 죽이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죽여요. 헤롯은. 헤롯이 와이프 죽이는 거는요 경호원들 시켜서 죽여요. 그 왕궁에 수영장이 있는데 날도 더운데 수영 좀 하지 그래 여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말에 속아서 그럴까? 그러고서는 이제 수영복 입고 수영장 들어가서 수영하면은 경호원들 시켜서 야 들어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같이 수영하는 척하고 장난치는 척, 뭐 물장난 치는 척하면서 빠뜨려 죽여. 알아야 와이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세장가 가고 또 죽이고 세장가 가고 뭐 그런 짓을 했다라고 그저 정도로 이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다 죽였다라는 말이 그게 역사적 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좀 내려가 보시면 그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요한 힐가누스 왕이 이두메아, 에돔입니다. 에돔을 정복한 뒤에 이두메아 사람들을 유대교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그렇고 이제 에돔도 그렇고 이두메아인들 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은 원래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이니까 뭐 아브라함의 반계 혈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유대인들과 이제 또 이스라엘과 에돔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헤롯 대왕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더구나 그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종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유대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헤롯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 종교, 뭐 헬라 종교 이런 데도 관심 많았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요 아주 그러니까 로마에 있을 때부터 뭘 많이 공부했냐면 이 건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건축. 그래서 헤롯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자신이 그러니까 이 자신이 건축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능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지은 건물들이 있고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그 가이사랴라는 그 해안 도시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말고 가이사랴라는 해안 도시가 있는데 이 바울이 이제 그 터키나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 때는 항상 가이사랴에서 배를 내리거든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도 지금 가보면요. 저도 거기 가봤었는데 가이사랴 그 옛날 항구가 있던 그 지역 보면은 바닷물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배를 댈 수 있는 이 도크라 그러죠. 도크. 저반 시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이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시멘트, 그러니까 콘크리트 같은 거죠. 시멘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바닷물 속에 부어서 바닷물 속에서 그게 응고하게 해가지고 저반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로마인들의 또 헬라인들의 그 건축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 물 속에서도 이 굳는 그런 콘크리트 같은 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에도 이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 만드는 법이 있대요. 저도 뭐 공부를 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 대충 아는 건데 여하튼 그게 이제 뭐 횟가루를 뭐 넣고 그다음에 화산재를 좀 섞어야 돼요. 화산재. 그래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 재료가 다 완비돼야 되니까. 물론 모래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부어 놓으면은 그게 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성지답사 갔을 때 어디야 그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유럽으로 넘어간 그 도시 뭐지? 아이고 유럽으로 넘어갈 때 바울이 그 떠난 도시 드로아 그죠 드로아 앞바다를 가봤는데 그 드로아 앞바다에도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저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사랴에 있는 거는 헤롯이 만든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축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 헤롯이 뭘 하냐면요. 두 번째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요. 증축. 어떻게 증축하냐면은 스룹바벨 성전은 원래 좀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다들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여하튼 성전을 급하게 지어야 되니까 짓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은 이거는 진짜 초라한 성전.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뭐 기와 지붕이 있는 번듯한 집이라면 스룹바벨 성전은 뭐 초가집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초라한 성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헤롯이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짓는데 요한복음 2장 1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대공사를 한 거예요. 대공사.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 헤롯이 성전을 증축한 것을 우리가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인 거예요, 여전히. 왜? 원래 있던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니까. 그런데 헤롯 성전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그 복원해가지고 모형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원래 모습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걸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헬라 종교의 그 이방 신전 비슷하게 졌다. 무슨 말이냐면은 헤롯이 이 성전을 지금 지어줬는데 새로 크게 확장해줬는데 그 모델은 이방 신전을 많이 참고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헤롯은 좀 로마 헬라 문화에 더 가까운 사람이지 절대로 유대교에 근접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아니 유대교 신자도 아니고 지가 들어가서 성전 제사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런데 왜 큰 돈을 들여서 46년에 걸쳐서 그 큰 확장 공사를 왜 했냐? 왜 했냐? 뭐 이 사람이 마음씨가 좋아서 선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선심을 써서 지어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 헤롯의 의도는 뭐였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성전 짓는다고 돼 있던데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성전을 새로 지어주면 나는 뭐지? 이게 내가 바로 메시아잖아. 내가 너희들의 왕이지. 유대인의 왕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요 기발한 아이디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역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지어줄게. 46년 걸쳐서 지어줄게. 크게 잘 지어줄게. 대리석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은 거는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햇볕에 이 성전의 대리석이 바짝바짝하게 빛이 반사가 돼서 정말 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이렇게 막 성전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야기하기 그래요. 보소서 선생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하요. 돌 위에 도화를 하는 남자는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런 의도로 이제 성경을 증축한 거고요. 2세기 초, 그러니까 130년경인데 두 번째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걸 바르코크바의 반란이라 그러는데 바르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이고 코크바는 별이. 그래서 콕바는 이제 이 별의 아들의. 그러니까 별은 뭐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한 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별이 이제 메시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 메시아 별.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보고 온 게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별이거든요. 그 별의 아들이 뭐야? 그 메시아거든요. 그 발콕바라는 이 별명인데 그 사람의 이제 정체를 메시아로 보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유명한 랍비야. 근데 아키바가 뭐라냐면 이 발코크바가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반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한동안 그 로마인들이 진압을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 진압당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동전을 주저해요. 그 동전에 그림을 그려놓아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림을 넣었냐면 성전을
이 그림을 그려놓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발코크바가 메시아인데 이 발코크바가 성전을 지을 거다. 성전을 지을 거다. 새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대교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메시아는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러한 그 강한 믿음이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70년에 이제 반란 때는 물론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용해줘요. 근데 이 130년경에 일어난 두 번째 반란, 발코크바의 반란이 끝난 다음에는 로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다 나가라 그래. 왜? 아, 살게 해줬더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게 해줬더니 계속 반란만 일으킨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너 유대인이야? 여기 못 살아. 나가. 딴 데로 가. 딴 데로. 그래서 완전 추방다. 완전 추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완전 추방된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발코크바의 반란 때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100%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 건 언제냐? 그 2차 대전 끝나고 시온주의자들이 영국의 도움받아서 이스라엘 민족국가를 다시 이제 세울 때 그때 돌아간 거예요. 1947년 8년 그 어간이죠. 세 번째, 예수는 자신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그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이 장면은 마가복음 그 13장은 이미 6월절 때 성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 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13장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때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좀 내려가시면 예.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 보시고 저 혹시 무화과가 있나 시장하셔서 그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됐다. 무화과 철.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근데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올라갈 때 보니까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멀쩡하던 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그 읽고 평신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 예수께서 성질이 급하셨다 뭐 이런 거. 배고픔을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다 뭐 이런 거.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냐.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당연히 열매가 없었던 건데 그게 뭐 자연적 이치지. 그 무화과 나무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그 왜 그 멀쩡한 나무를 저주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걸 이제 오해를 한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은 다 뭐예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징이야? 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 사건 앞뒤에 이 샌드위치처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뭐와 같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과실수는 사람이 왜 심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뭐 포도나무가 됐건 무화과 나무가 됐건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야. 일꾼들이 뭐라 그래? 이 나무가 이게 좀 이상한데요. 베버릴까 했더니 주인이 아예 놔둬라. 거름 좀 더 주고 물 좀 더 주고 한 1년 더 기다려보자. 그 다음에 됐어요. 또 열매가 없어. 베어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유 한 번 더 1년 더 기다려보자. 한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갖고 또 이제 물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없어. 그 주인이 뭐라 그래? 그래 베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 그 의도 그거를 망각하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예요? 유대인들 또 유대교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걸 통해서 모든 이방 만민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만민이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건데 즉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때가 되면은 짐승 잡아서 거기다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나 드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지겹다 이거죠. 뭐 저기 짐승 태워서 올라오는 연기 맞는 것도 지겹다. 제발 좀 그런 거 그만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뭐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이제 이렇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예언자적 선지자적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은 더 이상 이제 기능이 멈췄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성전은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결국 뭐야? 사내들 공회의 멤버들이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 그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무슨 권위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추종하고 막 그러는데 네가 하여튼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뭐 이렇게 역질문하니까 얘네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말할 거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말할 거니까 모른다고 하자. 그러니까 예수도 그거 나도 모른다. 그래서 가버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보면은 그 비유 속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포도 농부 비유는 이 성전에 대한 비유인데 결국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일꾼들에게 맡겨놨는데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다 때려 죽이고 최후로 아들을 보내매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하고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 아들까지 때려 죽였다. 예수는 그 얘기 왜 해요? 내가 아들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 아들의 권세로 엄청난 말을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때려 죽일 거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산해들이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배신 때리게 해가지고 이제 체포하는 거죠. 마가복음 판에 아까 우리 손으로 지은 이성전 헐고 다 얘기했는데 좀 내려가시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는 이런 모욕하는 말, 놀리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을 할 정도면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어떻게 소문이 어떻게 난 것 같아요. 예수는 뭐라고 주장한다? 성전을 자기가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주장하고 돌아다닌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라는 거를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가 이제 유명세를 탔던 거죠. 그래서 내려가시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혼다고 말하지 않죠. 너희들이 헐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뭐예요? 곧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육체하고 예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으로서 오신 것이다. 아예 심지어 그렇게 요한복음은 얘기해요.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새 성전을 짓는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서 55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성소 휘장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는 하나의 건물인데 거기 지붕이 있는 건물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소에 그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서 통과하면은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앞에는 이 커튼이 있는 거예요. 커튼이 있어서 이 커튼이 쭉 지성소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 커튼은요 원래 어떤 색으로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그땐 성막이었죠. 성막을 지을 때 그 커튼을 무슨 색 실로 만드냐면 홍색, 자색, 청색, 그죠? 홍색 실, 자색 실, 청색 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색깔이 커튼의 색깔은 짙은 곤색, 그다음에 자주색, 빨간색 이런 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색깔은 하늘을 나타낸 거예요. 하늘. 여러분이 밤에 하늘을 보면은 그죠? 해질 무렵, 해 뜰 무렵에 하늘을 보면은 이게 짙은 곤색, 자주색, 그죠? 이런 거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그 커튼 위에 보석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보석을 이렇게 박아서 술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냐면요, 밤하늘의 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커튼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 근데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커튼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좌가 법궤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법궤 상단이 하나님의 의자거든요. 그런데 이 커튼 뒤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 이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 상징적으로 커튼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이 커튼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어떻게 열려요?
하늘이 두 개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헬라어로 거기 스키조라는 동사인데 그 스키조라는 동사가 to split 두 개로 쪼개진다라는 뜻. 쪼개진다. 쪼개다라는 뜻. 쪼개다. 근데 물론 수동태로 돼서 찢어졌다. 있죠. 이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히브리서 10장 19절 가시면 좀 내려가시면 예 거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두 개로 찢어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것이 찢어짐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야?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야. 하늘 성전. 그래서 커튼이 찢어진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길이 열렸다. 그 길은 뭐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다. 새 길. 근데 그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휘장은 뭐냐? 곧 그의 육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만찬을 우리가 집례를 할 때 목사님들이 이제 뭐 성만찬을 집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뭐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이 큰 빵을 가져오죠. 빵을 가져와서 집례하시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그 빵을 두 개로 툭 분질러요. 자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됐다? 두 개로 쪼개졌다. 쪼개졌다. 왜 그렇게 하냐면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 휘장은 곧 뭐다?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두 개로 쪼개짐으로 휘장이 쪼개졌고 그 사이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뭐냐?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통과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 성소 지성소로 우리가 직행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설명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랑 상당히 유사해요. 홍해바다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그 위에 올라가시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그 위에 거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져 여기를 70인여 헬라 성경으로 읽으면 아까 봤던 스키조 동사죠. 스키조 쪼개다 라는 그 동사가 여기서 사용돼요. 동일한 동사. 그러니까 커튼이 두 개로 찢어졌다는 말하고 물이 두 개로 찢어졌다는 말이 헬라어로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물이 두 개로 갈라지니까 그 사이 그 물과 물 사이에 마른 땅이 됐죠.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어떻게 통과해서 걸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밑에 시편 77편 이 시편이 홍해바다 갈라진 이야기인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 주의 길이 뭐예요? 바다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찢어지면서 생긴 길인데 그 고든 길이에요. 고든 길. 일자. 똑바로 된 고든 길이 열렸다. 생겼다. 그 다음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 고든 길을 따라서 주의 백성이 통과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토리, 홍해바다가 두 개로 쪼개진 이 사건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의 육신이 두 개로 쪼개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휘장이 두 개로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 그래서 다시 올라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지금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말이에요. 홍해바다 건넌 거잖아요. 홍해바다가 두 개로 쪼개져서 찢어져서 그 가운데 길이 생기고 그 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여기서 뭐라 얘기냐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세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받는 세례를 바울은 홍해바다 건넌 거가 같은 걸로 그렇게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관찰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그의 육체가 두 개로 쪼개져서 그것이 결국 휘장이 찢어져 그 사이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소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얘기하고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해요. 네. 결국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가 돌아가실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커튼이 찢어졌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56번 더 내려가시면 예수를 거짓 선자로 판단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은 예수가 이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데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총독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지금 장사되어 있는데 그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병사들 보내서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주여, 주는 여기서 빌라도죠.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속이던 자라고 말해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속임이란 말이 또 나왔어. 속임. 그러니까 속이던 자, 속임.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전형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던 용어들이에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요 단어는 플라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플라노스는 어떤 사람을 플라노스라고 그러냐면요 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를 플라노스라 불러요. 플라네라는 거는 이건 추상명사인데 속임이라는 거예요. 거짓 속임. 그래서 예전의 속임보다 후의 속임, 거짓이 더 클 것 같다. 이 두 개의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동사에서 파생어인데요. 이 플라나오는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혹은 또 이 계시록 같은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플라나오 동사, 속이다라는 동사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냐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을
표현할 때 사용돼.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할 때 미혹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동사가 뭐예요? 플라나오 동사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미혹해요. 속인다 이런 뜻이다. 속인다. 그래서 이 단어를 플라노스와 플라네, 속이던 자, 속임이라는 단어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걸 놓고 보면은 산헤드린은 예수를 누구로 보았다? 거짓 선지자로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예수의 재판에서 예수가 이제 처형당해서 죽는 그 이유는 뭐 거짓 선지자로 죽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안 나와요. 고발을 할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 아래 좀 내려주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죄냐면 성전 모독죄.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이 처음에 예수를 체포해서 끌고 올 때는 시나리오를 짰는데,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수를 성전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자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증인들을 모았는데 하필이면 증인들이 말이 입이 안 맞아가지고 각각 딴소리하니까 이게 안 돼서 대제사장이 할 수 없이 직접 신문하면서 유도 신문하는 거죠. 네가 전능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마가복음판에 보면은 예수가 그렇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건 시편 110편 1절,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두 경우 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분도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그 신분이 높은 분, 즉 하나님과 함께 보좌를 공유하는 그 정도의 권세 있는 분이다 라고 그 시대 유대교에서 생각하는데, 예수가 내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분이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가 바로 나다 라고 주장하니까, 그 대목에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너희들이 다 들었다, 너희들이 다, 우리가 다 증인이다,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라고 해서 예수를 유죄 판결 내리고 사형 언도를 하는 건데, 결국 재판에서의 죄목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신성 모독죄로 물론 처형당해 죽었지만, 이미 그 전에 이 산헤드린은 예수를 누구라고 보았느냐? 거짓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 아래 마태복음 26장 3절,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왜 산헤드린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그 아래 239쪽 보면 예레미야서 29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스마야라고 하는 어떤 퇴직한 대제사장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현직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단을 쳐요.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 성전의 감독자로 세운 것은 모든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남은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에 채우게 하시며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선지자 노릇하는 예레미야를 잡아들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간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당시에 이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처형하여 죽일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그래?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선지자인데 문제는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최종 판단을 한 거예요. 왜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판단했느냐? 제가 노트 240페이지에다가 거기 설명했는데 결국은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대목에서는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산헤드린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모세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큰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선지자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율법을 공공연하게 안 지켜요. 안식일법 안 지켜요. 정결법 안 지켜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회당에서 고쳐버려요. 제발 하루 있다가 내일 고쳐줘라. 이 사람이 평생 손이 마른 자인데 하루 더 늦게 고쳐준다고 무슨 큰 탈 날 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간청을 해도 예수가 그 자리에서 고쳐버려요. 이게 이 사람들이 흥분하죠. 율법 어긴다고. 그래서 예수를 거짓 선자로 몰아갈 때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마 결정적인 사유였을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선교 명령.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이거는 어떤 구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하신 거냐. 그 아래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나오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분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인간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실 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인자고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나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런 권세로 내가 너희를 명한다. 말하면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제자 삼아라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 왜? 창세기 12장 3절인 것처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의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죠.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도 똑같이 말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 세례 베푸는 건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의 제자로 만든 세례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을 너희들이 이번에는 가르쳐야 된다. 너희가 이제부터 교사다.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마다 지키게 하라. 뭐래? 행동하는 거, 행동. 이거 채팅창 또 끊어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시간 다 됐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마쳤어요. 여러분 그동안 마태복음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한번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재밌죠. 복음서도 재밌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읽어야 이런 모든 내용들이 확실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로써 마태복음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주석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을 미리 다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 책 없이는 수업 못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교재를 쓰면서 수업할 테니까 꼭 교재 준비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제 주석 새로 나온 거, 예.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 김철우 서점에서 지금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 쿠팡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을 거고 하여튼 구입하세요. 자,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마태복음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모든 것들이 저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큰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